보살님, 거사님,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계신 순간만큼은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거친 손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오직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밥상에 맛있는 반찬이 올라와도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행여나 아이들 입에 남편 숟가락 위에 하나라도 더 올려주려 애쓰셨던 그 세월들 제가 다 압니다. 지독한 가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평생을 빚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사셨지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보고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자신의 청춘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으셨습니다. 밤마다 몰래 흘렸던 그 눈물, 베개 씻을 적시던 그 서러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다릅니다. 올 2026년 추석,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바뀌는 이 신비로운 날에 저와 함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을 오늘 이 자리에서 끊어내려 합니다. 보살님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 깃든 가난 귀신이라는 그림자가 보살님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집 안방, 내 모퉁이에 깃든 그 서늘하고 끈적한 기운이 보살님의 재물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방은 단순히 소금 한 줌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평생의 한을 씻어내고 다쳤던 재물의 혀를 뚫어 2026년 하반기부터는 따뜻한 온기가 집안 가득 차오르게 할 황금 방패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부디 마음을 비우고 저의 말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보살님들이 그토록 원하셨던 평온하고 넉넉한 삶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왜 우리 집안에는 항상 바람 잘 날이 없을까요? 왜 남들처럼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요? 아니, 오히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살님의 목을 조여오는 걸까요? 그건 단순히 보살님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의 안방내 모퉁이, 그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안방은 집안의 기운이 시작되는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안방내 모퉁이는 기운이 정체되기 가장 쉬운 곳이지요. 첫째, 안방 구석에 쌓아둔 낡은 물건들이 문제입니다. 보살님, 혹시 1년 넘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쓰지 않는 가전제품, 혹은 죽은 사람의 물건이나 낡은 종이, 상자들을 구석에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입니다. 그 물건들이 뿜어내는 음한 기운이 보살님의 안방에 꽉 들어차서 들어오려던 재물운을 문 밖에서부터 밀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먼지입니다. 보살님, 매일 빗자루질을 하시지만 안방의 모퉁이, 가구 및 침대 아래 깊숙한 곳은 어떠신가요? 그곳에 쌓인 먼지 한 톨, 머리카락 한 올은 단순한 오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님이 그동안 겪어온 서름과 한이 엉겨부터 굳어버린 타키 조케입니다. 이 타키가 안방의 모퉁이에 머물면서 보살님의 재물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풍수적 혈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보살님들이 그동안 운이 없다, 팔자가 사납다 하며 그저 울기만 하셨지만 사실은 내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지 못한 탓이 큽니다.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그 착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보살님이 나는 안 돼. 내 팔자가 그렇지 뭐라며 한숨을 쉴 때마다 그 가난 귀신은 그 한숨을 먹고 더 크고 흉측하게 자라납니다. 안방 내 모퉁이는 보살님의 평온한 휴식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난의 씨앗이 뿌려져 있으니 아무리 밖에서 돈을 벌어와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남편의 사업이 휘청거리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돈이 나가는 그 모든 흉한 일들이 사실은 그 안방 구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살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십시오. 이유를 알면 고칠 방법도 있는 법입니다. 가난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화된 소금과 빛의 결계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 영도구의 어느 낡은 판잣집에서 홀로 자식 셋을 키우시던 김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시죠?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오늘이고 어제이며 어쩌면 내일일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김 보살님은 새벽 4시면 일어나셨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헌옷 보따리를 이고 다니며 생계를 이으셨지요.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구고 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식들 굶길까봐 당신은 숭늉에 김치 한 조각으로 배를 채우셨지요. 그렇게 20년을 사셨는데 남은 건 빚더미와 자식들의 잦은 병치레 뿐이었습니다. 어느 추석 전날 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좁은 안방에서 김보살님은 엉 울고 계셨습니다. 자식 줄 선물 하나 살 돈이 없어 쥐고 있던 낡은 지갑을 보며 그저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때 방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마치 검은 그림자가 보살님의 어깨를 누르는 듯한 그 지독한 가난의 기운 말입니다. 그때 운명처럼 길을 지나던 어느 노스님 한 분이 낡은 쪽지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오늘 보살님들께 알려드릴 그 소금 비방의 원리가 적혀 있었지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답니다. 소금 한 줌에 내 팔자가 바뀔까 하고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던 보살님은 그해 추석 아침 노스님이 일러준 대로 안방 내 모퉁이에 굵은 소금을 정성껏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10년 넘게 막혀있던 남편의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식들의 학업 성적도 거짓말처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건 그동안 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관절 통증이 씻은 듯이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감돌던 눅눅하고 칙칙한 공기가 거치고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살님, 김 보살님이 특별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믿음과 정성으로 가난 귀신을 몰아낼 자리를 마련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빚을 다 갚고 자식들도 번듯하게 출가시켜 지금은 따뜻한 집에서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올리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계신 보살님들을 위한 예고편입니다. 김 보살님이 겪으셨던 그 절망의 끝이 이제 보살님들에겐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정성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대물림을 끝낼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그 황금 방패를 만드는 비법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마지막 관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비방은 단순한 민속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운을 내 집 안방으로 끌어당기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첫째, 소금의 선택. 마트에서 파는 맛소금이나 정제염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불순물을 걸러낸 천일염을 준비하십시오. 굵은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 굵은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보살님의 응어리진 한을 빨아들이고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빛의 알갱이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의 택일. 2026 칸드 카드 칸느 칸드 칸드 마우스가 장초了. 그 시간은 세상의 모든 나쁜 기운이 물러가고 새로운 양의 기운이 솟아나는 시점입니다. 안방의 문을 잠그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상태에서 시작하십시오. 셋째, 설치 방법. 준비한 소금을 하얀 사기 그릇이나 깨끗한 종이 위에 덜어 놓으십시오. 안방에 네 모퉁이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한 꼬집씩 놓으십시오. 이때 입으로는 나지막이 이렇게 읊조리셔야 합니다. 나쁜 기운은 나가고 황금빛 재물은 들어오라. 한 모퉁이마다 이 말을 3번씩 반복하십시오.
소금을 넣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보살님을 괴롭히던 그 가난 귀신의 형체가 잿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결계가 쳐지는 순간입니다. 넷째, 유지와 관리. 그 소금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그대로 두십시오. 연휴가 끝난 후에는 그 소금을 쓸어 모아 집 밖 멀리 흐르는 물이나 흙에 뿌려주십시오. 보살님의 가난과 한을 그 소금이 대신 짊어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절대 다시 집 안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보살님, 이 비방의 핵심은 간절함과 믿음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가난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나는 부자가 된다. 이제 내 인생은 꽃길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보살님이 스스로를 믿을 때 비로소 우주의 기운이 보살님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늘에 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살님들의 평생의 업장이 소멸하고 재물복이 터져 나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하십시오. 이제 보살님과 거사님 그리고 저의 기운이 하나로 모여 하늘과 땅에 닿는 시간입니다. 보살님의 평생 쌓여온 업장을 씻어내고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황금 방패를 집안 내 모퉁이에 세우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저를 따라 읊조리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간절히 기도하는 보살거사의 구분 등을 펴주시고 그동안 짊어지고 왔던 가난의 굴레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집안 내 모퉁이에 깃든 소금의 기운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사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맑은 재물의 기운만을 끌어당기게 하소서. 나마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마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낡고 병든 곳이 아니라 복이 굴러들어오고 재물이 쌓이는 황금의 터가 될지어다. 보살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 비방을 실천하고 나면 보살님의 삶에는 분명히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기적은 믿음이라는 밭에서만 싹을 틔웁니다. 앞으로 2026년 하반기 보살님의 앞날에는 꽃길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마음가짐을 바꾸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십시오. 보살님은 그저 힘들게 살아온 누군가의 어머니, 아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복의 주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보살님의 가슴 깊은 곳에 씨앗이 되어 훗날 보살님이 넉넉한 웃음으로 저에게 다시 찾아오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큰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크게 외쳐 적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살님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는 증표이자 황금 방패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주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다음에도 더 큰 복을 부르는 비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클릭하신 그 마음, 제가 다 헤아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지금 부엌일 하시다가 잠시 멈추고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너무 답답한 마음에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주나 싶어 넋두리하듯 찾아오셨나요? 제가 보살님들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해도 지난 수십 년간 짊어지고 오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눈에 선합니다. 자식들 배불리 먹이느라 당신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은 늘 찬 밥이었고 달아빠진 관절 통증을 숨기며 남편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셨지요. 구분 등 갈라진 손마디 하나하나가 보살님들이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자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남들은 다 웃으며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토록 굽이굽이 가시밭길인지.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치고 갚아도 끝이 없는 빚더미에 눌려 밤잠 설치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밖에서는 강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웃고 계시지만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밀려오는 그 허탈함과 눈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 깊숙이 묻어두셨지요. 보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눈물을 닦아내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보살님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혹은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기운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대운을 꽉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그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찰에 갈 때 보살님들께서는 옷 한 벌 입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그냥 깔끔하면 됐지 하고 아무 옷이나 챙겨 입고 부처님을 뵈러 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색상은 절에 가실 때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색상들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를 가로막는 검은 장막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해도 이 색상을 몸에 두르고 있으면 기도발이 닿기도 전에 흩어져 버립니다. 도리어 재앙을 부르고 집안의 재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불운을 초래하게 됩니다. 보살님, 부처님의 은덕을 온전히 받아야 할 그 소중한 자리에 어찌하여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색을 입고 가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보살님을 옥죄고 있던 그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어내고 닫혔던 재물의 문을 다시 여는 귀한 비방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보살님의 일상 속에서 그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던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꽉 막혔던 재물의 혀를 뚫어줄 구체적인 비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자 천기탱기를 다스리는 엄중한 법칙입니다. 제사부, 재물운을 부르는 색깔의 정화와 가난 귀신을 쫓는 비방. 먼저 사찰에 가실 때는 반드시 중화의 색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대지의 기운을 머금은 황토색 황갈색이나 부드러운 연한 갈색, 그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연한 녹색 계열이 좋습니다. 이 색들은 보살님의 기운을 땅의 신인 터주신과 조화롭게 연결해 줍니다. 집안의 터가 안정되어야 재물이 쌓이는 법인데 이 색상들이 바로 그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 지난날 무지하여 붉은색이나 화려한 금색 옷을 입고 다녀오셨다면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 정화입니다. 보살님, 깨끗한 천일염 한 줌을 가져오십시오. 그 소금을 손바닥에 올리고 사찰에서 입었던 옷을 앞에 둔 채 부처님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나를 따라온 모든 탁한 기운은 이 소금과 함께 흩어져 대지로 돌아가라. 그러고는 소금을 옷 위에 살짝 뿌린 뒤 베란다나 창가에 두어 하룻밤 동안 달빛과 바람을 쐬어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보살님을 괴롭히던 사기, 새해가 씻겨 나갑니다. 또 하나, 주머니 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 좋은 비방이 있습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요즘 10원짜리 동전 구하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이 동전이야말로 금속의 기운으로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10원짜리 동전 2개를 깨끗한 종이에 싸서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지갑을 열 때마다 재물아, 내 곁에 머물러 복의 꽃을 피우렴 하고 다정하게 속삭이십시오. 돈도 사람처럼 대우해주는 사람에게만 다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보살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사찰에서 집으로 돌아오실 때는 절대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현관에서 옷을 한번 가볍게 털어내고 손을 씻은 뒤에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밖에서 묻혀온 세상의 온갖 잡념과 탁한 공기를 차단하는 작은 예의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보살님의 가정에 황금방패를 치는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이제 보살님께서 스스로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소한 습관 하나가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비방을 오늘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십시오. 몸의 통증이 줄어들고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보살님의 집안에 대운의 빛을 밝힐 마지막 의식을 거행할 시간입니다. 이 글귀는 그저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을 우주의 중심인 칠성님, 칠식님께 직접 전달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제오부,
칠성님께 올리는 황금방패 축원과 발복의 시작. 먼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십시오. 눈을 감고 보살님의 가슴 깊은 곳, 그동안 숨겨두었던 간절한 소망을 떠올리십시오. 위대하신 칠성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복을 관장하시는 터주신님, 오늘 이 자리에 지극한 정성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지난 세월, 어리석음으로 인해 삿된 기운을 몸에 두르고 복이 들어올 문을 스스로 닫아 걸었던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라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맑은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려 하오니 부디 저희 가정을 가난의 사슬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검은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재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소서. 자식들의 앞길은 환하게 밝혀주시고 남편의 어깨 위에 얹힌 무거운 짐은 가벼워지게 하소서. 굽은 허리, 아픈 관절에도 따뜻한 치유의 기운을 내려주시어 이제는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옷을 갈아입고 마음을 닦는 저희에게 황금 방패를 씌워주시어 밖에서 오는 악귀와 불운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 이제 기도를 마치셨습니까? 이 기도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축원을 마음속으로 3번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집안을 정리할 때마다, 옷을 고를 때마다 오늘 배운 이 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가난 귀신과는 인연이 끝났다. 나는 복을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보살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모여야만 이 터가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살님들, 각자의 염원을 담아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 7번 적어 올리십시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보살님의 가정에 황금빛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줄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 고생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사소하지만 하나하나 실천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보살님들의 집안 기운을 단번에 바꾸는 현관 풍수 비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보살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호와 칠성님의 은덕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복 받으십시오.